번제단 보이시나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막의 틀과 또 덮개와 휘장에 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런 성막의 7개의 기구들 가운데 우리가 문을 통과하면 7개의 기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한번 좀 살펴볼까요? 첫 번째 뭐가 있죠? 문을 통과하면 번제단. 또 두 번째 성소로 들어가면 남쪽에 뭐가 있죠? 등대. 북쪽에 떡상이 있고, 그리고 서쪽에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 분향단이 있죠. 이렇게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면 밑에 법궤가 있고, 법궤를 이렇게 덮고 있는 은혜의 보좌라고 합니다. 시은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7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도구가 뭡니까? 번제단입니다. 뭐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 번제단 뭘 상징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가 이 성막의 문을 통과하면,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하면 맨 먼저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대속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물두멍으로 이렇게 성결케 된 후에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십자가를 만날 수 있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본문 살피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 한번 복습해 봅니다. 이 성막은 4개의 여러분 그 휘장으로 덮개로 이렇게 쌓여져 있죠. 4가지 색깔로 그룹들을 새긴 앙장이 맨 안쪽에 있고, 그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염소돌로 짠, 그 다음 앙장이 그 위를 덮고 있고, 그 위에는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이것도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또 보혈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맨 겉에는 뭐로? 해달의 가죽. 이 해달이 뭔지 정확히 잘 모르지만 뭐 지중해와 홍해 지역에 사는 돌고래 혹은 듀공, 바다소라고 하는 그것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을 밖에서 보면 볼 게 없어. 별 볼 일 없습니다. 해봅시다. 볼품이 없다. 볼품이 없다. 예수님은 공식적인 춘왕입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화에 나오는 예수님은 잘못 그린 겁니다. 못생기게 그려야 그게 거의 비슷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데 일단 우리가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해서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면 그것은 황금의 집이에요. 해봅시다. 황금의 집이다. 황금의 집이다. 그래서 사방으로 황금으로 돼 있고, 그 기구들도 다 황금으로 쌓여져 있어. 그리고 위에는 뭐가 날아다녀? 천사들이 그룹들이 날아다니는. 할렐루야. 여러분 천사 가운데 날개 있는 천사가 그룹이에요. 그룹하고 스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룹이 4개고 아마 스랍이 6개일 거예요, 날개가. 아니, 어찌됐든. 예, 아무튼 우리가 신선신지체 예루살렘 천국에 가게 되면 바닥이 뭐로 돼 있어요? 금으로 돼 있고, 위에는 누가? 그룹들이 날아다니는, 천사들이 다니면서 뭐하고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 그런 모습을 보고 와서 그대로, 그 식양대로. 알겠습니까? 모세가 보고 온 겁니다. 보고 와서 그 모습을 이렇게 성막에다가 구현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겉에서 보면 해달의 가죽밖에 별 볼 일 없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 믿음 안에 들어가야 비로소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과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선물이 무엇인가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해서 거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경험하셨어요? 자신이 없으셔. 네. 저는 뭐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또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주셔가지고 그때부터는 죽고 싶었어. 빨리 천국 가고 싶더라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생에 대한 미련이 없습니다.
왜냐면 너무나 좋다는 걸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조금 경험했는데도 그래.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맛봐야 세상에 대한 미련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성막을 연구하다가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해야 돼. 이해가 됩니까? 예. 자, 이 황금의 집, 성소와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가요? 예,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거듭난 우리만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서, 특별히 지성소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인데, 여러분 이 성소만 해도 그래도 등대에서 불빛을 비춥니다. 근데 지성소에는 아예 불빛이 없어. 인공적인 불빛이 없어요. 하나님 빛이 되시기 때문에 정방형으로 돼 있죠.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그래요. 똑같은 겁니다. 그걸 구현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앞으로 들어가게 될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모습. 거긴 제단도 없어요. 성수의 제단이 있고 바깥들의 제단이 있지. 그렇죠? 제단도 없어. 하나님이 또 빛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빛도 필요 없는 것이에요. 또 그것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거친 조각목 위에 쌓여진 성소의 성소의 널판, 그렇죠? 조각목 위에 금을 황금으로 쌓였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성만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까지. 알겠습니까? 초림의 주님은 초라하지만 재림의 주님은 영광을 갖고 오시는 그러한 분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이 성소는 무슨 받침 위에? 은받침 위에. 널판을 금으로 싸고 그 밑에 촉을 두게 만드는데 은받침을 달아라고 말씀합니다. 이 은은 뭘 상징합니까? 피값을 상징해요. 여러분 그 시대에 보일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여러분의 믿음도 십자가에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야 돼요. 여러분 은받침 위에 세워지지 않는 것은 성소가 아니에요. 인간적인 모임이지. 기업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신앙의 고백 위에 여러분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그렇게 세워져야 돼. 아직 안 믿어지면 다시 시작하세요. 우리가 문을 통과했으면 번제단 안에서 예수를 만나야지. 어떤 예수?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어. 그걸 깨달아야 돼. 네. 아무튼 보혈 찬송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성전이죠 그 당시에, 어떻게 찍혔어요? 위에서 아래로. 그래서 여러분 성막에 있는 휘장은 얇아요. 금방 찢기지만, 그러나 이게 성전으로 넘어가면서 이 휘장이 굉장히 두껍게 만들어졌습니다. 천으로. 그 양쪽에서 황소들이 끌어도 안 찢겨요. 그런데 이 성소의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 운명하실 때에 다 이롭다 하실 때 위에서 아래로. 할렐루야. 누가 찢으신 거예요? 이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휘장이 찢겨지면 그 앞에 뭐가 있어?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우리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렇게 은혜의 보좌에 나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관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 뭐 뜰에만 머물러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 성소는 누구만 들어가? 제사장만 들어가.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가?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의 보좌에 수시로 들어가.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해 못해. 은혜의 보좌에 들어간다는 거. 왜냐하면 여러분 그 죄인이 들어가면 그 자리에 죽이셔. 대제사장도 죽이셔. 죄로 회개하잖아. 이거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데요. 우리가 이 은혜를 활용할 수 있어요. 날마다 은혜의 보좌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이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개념, 구약의 개념에서는.
그 무서우신 분을 아빠 아버지, 아바가 아빠라는 뜻이에요. 그냥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게 예수님의 은혜로, 그렇죠? 성서에 휘장되신 예수님이 찢기심으로, 그 몸이 찢기심으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본문으로 넘어갑시다. 먼저 번제단에 대해서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반듯하게 하며 모든 성기를 하고 그 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 때 그 뿔이 그것에 열하여 하고 그 나무 노수로 썰으며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배와 작은과 우리들은 그릇을 만들 때 안에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4절까지 봅시다. 잔을 위하여 노수로. 예, 이제 장막 동쪽에 있는 문이 몇 개죠?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를 들어가면 장막들에 제일 먼저 우리가 뭘 보게 됩니까? 처참한 광경을 보는 거예요. 짐승들이 피를 흘리고 죽고 또 그렇게 죽은 피와 고기를 불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알겠습니까? 크기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로가 5규빗, 2.25m. 이게 성막 휘장의 높이하고 똑같습니다. 2.25m, 세로가 5규빗, 2.25m. 그리고 높이가 3규빗, 1.35m. 이게 제단은 높게 쌓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제단을 높게 쌓지 말라고 그랬어요. 층계로 오르지 말라고 했어요. 돌단을. 여러분, 세상의 종교에서는 이 단을 높게 쌓아. 대표적인 것이 바벨탑이요. 경주 북부 쌓아봐. 그냥 맨 탑 아니야. 이 세상의 종교예요. 그렇게 공로를 쌓고 탑을 쌓음으로 우리가 신의 경제에 이룰 수 있다. 이게 종교의 특징입니다. 근데 기독교의 특징은 아니에요.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탑을 쌓고.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겁니다. 나지막하게 제단을 쌓으면.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표현해서 재물을 갖다 드리면 우리가 죽겠다는 뜻이지. 주일이니까. 그때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아래로부터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돼. 탑을 쌓고 하늘에 이르겠다. 이 어리석은 거지. 근데 기독교는 여러분 위로부터의 종교입니다. 나지막하게 제단을 쌓고 재물을 얹어놓으면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할렐루야. 엘리야 제단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제단을 쌓는 건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기엔 그냥 거지 누더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더럽고 추한 겁니다.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1.35m면 딱 가슴에 오잖아요. 거기다 탁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은총의 불이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이 제단에 보니까 내구퉁이에 뭐가 있어요? 뿔이 있고, 그렇죠? 그 안에 그물로 이렇게 망을 쳐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따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이게 버전마다 이 번제단의 모습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비교해서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You should make an altar of acacia wood, 5 cubits long 조각목. and 5 cubits wide. The altar's height. 자, 밑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고 그냥 네모난 박스인데 그 안에 그물을 짜서 넣은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가정입니다. 정확한 여러분 설계도는 있지만 그때 어떻게 만들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Square. Its height shall be 3 cubits. You shall make its horns on its 4 corners. Its horns. 자, 4개 뿔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노수로 쌉니다. 이 조각목은 예수님의 인성. 노수는 뭘 상징해요? 심판. 뒤에서 살펴볼 거예요. Shall be of one piece with it, and you shall overlay it with bronze. 네, 노수를 이렇게 쌉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떠한 불도 견딥니다. 어떠한 심판도 견뎌요. 안에 있는 조각목이 차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쌓으면. 그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는 널판은 뭐로 썼어요? 황금으로. 그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 노수로 썼어요. 심판 받으시는 예수님. 초림의 주님이죠. 이해가 되시죠? 이게 초림을 상징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So you should make its pans to receive its ashes, and its shovels, and its basin. 예, 그 다음에 팬하고 부삽. And its forks, and its fire pan. You should make all of its 예, 이 번제단에 사용되는 그 5가지 도구들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이것도 형태가 만든 사람들마다 모형도마다 조금 달라요. 여러 가지 좀 비교해 드릴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진앙적인 의미가 있어요. utensils of bronze. You should make a grate for it, a network of bronze, and on the 그 net 밑에는 네트워크가 되어 있죠. 그물, 노수로 된 그물. 예, 그래가지고 여기 재물을 올려놓으면 이게 빠지지 않도록, 재물이 빠지지 않고, 나무를 얹어놓고 재물을 얹어놔야 되는데 그게 빠지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녹그물입니다. network, you should make 4 bronze rings at its 4 corners. You should put it under the rim of the altar beneath, that the network may be midway up the altar. And you should make poles for the altar. Poles 양쪽에 채를 달아 이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of acacia wood and overlay them with bronze. The poles shall be put in the rings, and the poles shall be on the 2 sides of the altar to bear it. You should make it hollow with boards, as it was shown you on the mountain. So shall they make it. 자, 하나님 보여주신 식양대로 해봅시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대로. 모든 성막의 여러분 도구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대로.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하지 말어. 성경 말씀대로 해야지. 그래 하나님 책임지지. 왜 자기들 마음대로 해. 응? 덮어놓고 믿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펼쳐놓고 하나님 주신 식양이 무엇인가 살펴보면서, 잘 모르면 자꾸 비교해보고 좀 그래야지. 말씀대로 믿어야지. 요즘 보면 교회 안에서 자꾸 동성애를 뭐 그냥 하나의 그냥 제 개인적인 취향,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 명백한 죄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죄예요. 여러분, 동성애는 롯의 때라고 얘기를 하잖아. 교회 안에서 참 걱정스러워.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요. 별것 아닌 것처럼. 일단 식양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 어떤 뿔이 있고 녹그물이 놓여 있는 구조인데, 조각목에 불에 잘 견디는 노스로 감싸 번제단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끊임없이 번제단에 불을 견뎌내는 노스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해봅시다. 심판을 상징한다. 민수기 보니까 16장에 보니까 고라당의 반역 사건이 있죠. 반역 사건 때 하나님께서 과연 저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지 알기 위해서 저들로 하여금 노창노로 갖고 아론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립니다. 이제 그때 갖고 왔던 노창노를 녹여가지고 번제단의 철판으로 사용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노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해봅시다. 심판을 상징한다. 또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걷다가 불평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내요? 불뱀을 보내지. 불뱀을 보내니까 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 그래.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만들라 그랬어요? 놋뱀을 만들어서 들어라. 보는 자는 다 뭘 죽어요? 안 죽지. 살 것이다. 할렐루야. 아무튼 이것도 심판을 상징하고, 요한계시록 1장 15절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 뭐 머리가 허옇고 저보다도 허여신 것 같아요. 얼굴이 뭐 태양 같고 쭉 나오는데 발이 빛난, 원래는 노시예요. 정확하게 브론즈라고 되어 있고 브라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석은 아니에요. 번역이 잘못된 거.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이 재림하셔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밟아버리신 포도틀의 심판, 아마겟돈 전쟁. 동방의 왕들이 아마 우리도 끌려갈 것 같은데 휴거되지 않으면.
끌려가가지고 아마겟돈에서 죽을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이 놋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 놋으로 쌓여진 번제단이 바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쏟아지는 곳이에요. 해봅시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쏟아지는 곳이다. 이게 십자가를 상징하는데 여러분 십자가는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셔요? 독생자를 주기까지. 자기가 죽는 게 낫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예, 여러분 자식 있는 부모들 알잖아요. 내 목숨보다 귀한 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아들이라 할지라도 죄를 짊어지니까 죽여버리시잖아요.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모든 것이 다 좋다. 그냥 수염 잡고 막 뜯어도 좋은 호구 할아버지가 아니. 죄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렇잖아. 자기 아들이라도 죽여버리셨어. 죄를 심상히 여기면 안 돼요. 공의의 하나님 것을 우리가 둘 다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부딪히는 것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러잖아.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지옥이요. 지옥을 경험한 거예요. 영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죄를 갖고 회개하지 않으면 동성애자 지옥 갑니다. 죄로 여기지도 않는데 어떡할 거예요. 네, 아무튼 이 번제단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쏟아지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이 번제단은 해봅시다. 속죄의 사역이 완성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제사의 의미는 뭔가 하면 고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 고기가 없어가지고 양과 소를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단에다 제물을 바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절차가. 살아있는 짐승을 갖고 와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생명을 바치는 시간이에요. 죄의 삭스? 그렇죠. 생명을 걷어가는 시간이요. 제물. 이 제단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가 미즈베아흐라고 되어 있는데 미즈베아흐 이 단어 자체가 죽음이라는 뜻을 가진 마베트에서 파생된 겁니다. 살아있는 제물을 죽이는 곳이요. 이 번제단이. 본래는 범죄한 인간이 죽어야지. 근데 이 범죄한 사람을 대신해서 무죄한 양과 소가 죽임을 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미즈베아. 그게 바로 제단이고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또 제단이라는 단어 미즈베아에는 들리다, 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해봅시다. 들리다. 예. 뭐 재물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들려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실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해봅시다. 십자가에 들리셨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려노라. 그렇죠? 땅에서 들린다. 십자가를 지는 것을 땅에서 들린다. 내가 제단에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여러분 제사장들이 희생제물을 들어서 번제단에 올리고 또 모세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장대 위에 구리뱀을 달아서 높이 든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들리심으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예수님이 들리신 것, 그게 바로 번제단입니다. 자, 속죄 제사가 드려지는 과정은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 범죄한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로 쓸 양과 소를 가지고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무슨 죄가 있다, 간음죄가 있었다, 남의 것을 훔쳤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선 이 죄를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하면서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옮겨놓는 거예요. 해봅시다. 죄를 전가시킨다. 얘기를 듣고 안수기도 하는 겁니다. 소나 양의 머리에.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 죄를 이 양의 머리에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옮겨 놓습니다. 죄의 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죄를 짊어진 이 양과 소가 이 사람을 대신해서 죄의 삭은? 그렇죠. 자신을 희생함으로 죄의 값을 치러줌으로, 그렇죠? 이게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신 치러주는 거예요. 랜섬이라고 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렇죠? 보라,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속죄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여러분, 죄가 없던 에덴 동산에는 뭐가 없었다고요? 제단이 없었어요. 천국에도 제단이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인간이 범죄한 그 이후로부터 제단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제단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속죄의 제물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지 않으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 그 제사의 의미도 모르고 그냥 엉뚱한 거 밭에서 산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다가 이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이 연락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 번제단에 드려진 속죄의 제물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이 대신, 대속의 제물이 대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제단 뿔로 넘어갑니다. 2절 시작. 그 네모피기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열에 잡고 그 단을 못으로 살찌며. 예, 이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제단 위에다 제물을 펼쳐놓고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 이게 대표적인 여러분 제사의 방법이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제사 방법 가운데 제단 뿔에다가 4개의 뿔이 있죠. 제물을 걸어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시편 118편 2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치셨으니 해봅시다. 줄로 희생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희생 제물을 이 제단 뿔에 매달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제단 뿔에 매어 달린 희생 제물은 그 모습 그대로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겁니다. 또 성경에서 이 뿔은 케렌이라고 해서 능력을 상징해요. 해봅시다. 능력을 상징한다. 권세와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데 특별히 이 제단에 있는 뿔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해봅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시편 18편 2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그리고 나의 산성이시로다. 7번째가 구원의 뿔인데 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구원할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구원의 뿔 되심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비록 중환죄를 범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성소에 들어가서 이 제단뿔을 잡으면 함부로 그 사람을 끌어다가 죽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이지 못합니다. 열왕기상 1장 50절에 보니까 아도니아가 이 솔로몬하고 다윗이 얼마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서로 왕권을 다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될 줄 알았어요. 형제들 가운데 아마 둘째인가 그럴 거예요. 압살롬 다. 그런데 다윗이 갑자기 그냥 바세바 말을 듣더니 또 나단 선지의 말을 듣더니 누구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뻘쭘해진 거예요. 이거 나도 죽을 수 있겠다. 아도니아가 한 일이 뭔가 하면 성전에 가가지고 제단뿔을 잡았어요. 성막이죠. 제단뿔을 딱 잡았어. 죽이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못 죽였어. 나중에 다른 일로 죽였어요.
다른 일. 뭔가 하면 나중에는 이 다윗이 마지막에 뭐 세상을 떠나기 전에 몸이 좀 약해지고 또 체온도 내려가고 그러니까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종을 어떻게 보면 첩처럼 같이 있었는데 굉장히 이뻤나 봐. 이 아도니아가 이 아비삭을 달라라고 바세바에게 요구를 했어. 요게 빌미가 돼가지고 야 왕이 취한 첩을 네가 저거 하냐? 이 다음번엔 내 왕자도 네가 뺏겠다 그래가지고 쳐버렸어요 솔로몬이. 그러나 처음에는 성전에 있는 뿔을 붙들었기 때문에 죽이지 못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제단 뿔을 잡고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붙으세요. 알겠습니까? 간단하죠?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해봅시다. 제단뿔을 붙잡자.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제단뿔이 몇 개예요? 왜 4개야? 하나만 만들어야죠. 이 동서남북 4방, 열방을 상징합니다. 이 제단이 십자가를 상징하고 이 제단의 뿔, 하나님 구원의 능력인데 이게 4개를 만들어 놨어요.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이 제단, 십자가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 열방에 사는 모든 인생들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세례요한이 공생을 시작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간 아니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스라엘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세상 죄를 지시고. 알겠습니까? 제단뿔 4개의 뿔이 그 의미예요. 만방에 사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4개의 뿔이 바로 그걸 상징합니다. 동서남북으로 나 있다. 이해가 되시죠? 예. 또 6절 7절 한번 봅시다. 6절 7절 시작. 또 무덤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트로 살찌며 만 양면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발을 매달치며. 예, 2개의 채와 노트로 된 고리가 있는데 왜 이 채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옮겨가야 되니까 이것저것.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 제단이 십자가의 도를 상징한다면 또 복음을 상징한다면 이거를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전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해봅시다. 이곳저곳 가지고 다니면서 전해야 한다. 십자가의 도 복음을 전도라고 하는 채와 고리에 꿰어서 이곳저곳 우리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마지막 여러분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도 그거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러잖아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그렇죠? 만방 4개의 뿔.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가서 전하라. 이렇게 채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라. 그렇죠? 가라는 거예요. 여기 있지 말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시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 핍박을 보냈잖아요. 흩어지게끔. 안 가니까. 예루살렘에만 모여있으니까 초대교회가 하나님께서 핍박을 보냈어. 헤롯 왕을 통해서. 빵 치니까 흩어졌지. 로마로 흩어지고 갈라디아로 흩어지고. 가서 뭐 했어? 복음 전했지. 증인이 됐지. 가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복되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열심히 이 십자가의 돌 어깨에 메고 가서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렇게 제단에서 제물을 살릴 때 이 불이 어디서 주어진 겁니까? 하나님이 직접 주셨어요.
알겠습니까? 성막에서 처음 제사를 드릴 때,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그때도 하나님이 처음으로 부르주셨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직접 부르주셨어요. 할렐루야. 볼까요? 우리 레위기 9장 23절, 24절 봅시다. 158페이지. 보고 지나갑시다. 레위기 9장, 출애굽기 다음이에요. 23, 24, 158페이지입니다. (22절부터) 봅시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예, 이제 여러분 제단에다 제물을 올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23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고 예,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다음 24절 시작. 우리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위의 본전들과 기름을 가르니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불이 어디서 나왔어? 성냥불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불입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믿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주신 불을 가지고 번제단에서 제물을 사르고 또 이 불을 가지고 분향단에서 분향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성막에 제단이 두 개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뭐예요? 번제단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 이 번제단에서는 속죄 제물이 바쳐졌고 분향단에서는 분향의 제사, 기도를 상징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번제를 드릴 필요 없어. 왜?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뭡니까? 분향의 제사예요. 분향의 기도와 찬양. 알겠습니까? 여러분 찬양은 곡도 달린 기도예요. 이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분향의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불을 가지고, 이 번제단에 이 불은 꺼지지 않게 했어요. 예, 꺼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옛날에 무슨 뭐 종갓집에서 뭐 이렇게 불을 뭐 이렇게 지키고 뭐 그랬더니 이스라엘은 더 심했어요. 꺼지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이 불을 가지고 거기 있는 숯을 가지고 가서 분향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다가 심판받은 사람 있잖아요. 누구요? 그렇죠.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 다른 불을 가지고. 그러고 나서 보면 정막에서 봉사할 때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가 나와요. 술 처먹고서는. 응? 아마 그 부엌에 있던 아니면 뭐 사람들이 뭐 모닥불에서 하던 그 그냥 대충 취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불이 아니라 다른 불 가지고 하다가 그 분향단에서 불이 나가 죽여버렸어요. 울지도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 해봅시다.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다. 심판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불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하나님 주신 불, 성령의 불이 아닌 다른 불, 다른 영. 이걸 가지고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는 준엄한 심판이 주어집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영주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미혹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해봅시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적인 현상이 나타난다고 이게 다 성령의 역사라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워낙에 여러분 미혹하는 영들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서 뭐 방어를 한다, 뭐 그냥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래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해봅시다. 시험하라. 뭐로? 성경 말씀 가지고.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말씀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미혹의 영은 안 그래. 미혹의 영. 영적인 현상이 나타난다고 자꾸 쫓아다니지 말아요. 어디서 뭐 표적이 나타나고 누가 그냥 뭐 한국 전쟁이 있다 그런다 그러고 다 틀렸잖아. 응?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오신 다 틀렸잖아. 영적인 현상은 좀 뭐 어린아이들이 뭐 환상을 봤을까요? 저는 봤다고 봐요. 미혹의 영이 역사한 거예요. 왜?
여러분 그날과 그 시는 성경 말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영적인 현상은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 알겠습니까?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시험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잖아요. 또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분별력이 부족한 교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렇게 권면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그렇죠? 예수를 전하긴 하는데 우리가 전하지 않은, 사도 바울이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 그렇죠? 이름은 같은데 내용이 달라. 다른 예수입니다. 혹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영, 성령이 아니라 미혹의 영입니다. 여러분 기도원 잘못 가면 여러분 미혹의 영을 받아요. 제가 알던 권사님이 간증을 한번 하시더라고. 또 그냥 방언 은사를 받고 싶어가지고 기도원 가서 기도했는데 방언 은사를 받았대. 근데 그때부터 교회 다니기가 싫더래. 막 욕이 나오고 귀신인 줄은 방언을 받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다른 영이에요. 다른 영.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 해봅시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거짓 선지자로부터 오는 것인데 이게 여러분 바로 다른 불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아니라.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 교회 안에도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 주시지 않은 다른 불, 즉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과 다른 영을 전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분별하여 물리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조금 여러분 열심히 믿기보다 바르게 믿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어디서 표적이 나타났다. 저도 은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부정하진 않습니다. 어둠의 영도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런 적이 있는데 추구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미혹하는 영들이 지금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서 무슨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쫓아내지 말아요. 여기서 예수가 있다, 여기서 선지자가 나타났다, 쫓아내지 말아요. 성경 보세요. 열심히 안 믿어도 바르게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바르게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끌고 갑니다. 그 열심 때문에, 잘못된 열심 때문에. 바르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영지주의라고 하는 다른 불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로마 카톨릭과 연합하여 종교 통합을 이끌고 있는 신사도 운동 들어보셨죠? 자기들이 사도래. 은사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종교 통합하고 또 로마 카톨릭하고 또 가까워. 그 뒤에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도 사도 시대가 유지가 되면 성경이 새로 나와야 돼. 모든 성경은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쓰여진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또 다른 계시가 나와야 돼. 이단이에요. 예. 다른 불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지난 3월부터 미국 에즈베리 대학에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 들어보셨죠? 근데 과연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일까? 존 메가드 목사가 여기에 의문을 제기해요. 이 집회에 여러분 찬양 인도자 중에 하나가 동성애자예요. 동성애자. 자랑해. 내가 여기 찬양 인도했어. 내가 8일 동안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할 거야. 그래. 이 여자 같기도 하고 남자 같기도 하고 이상한 옷차림 해가지고 논문도 아예 그냥 동성애와 성경 이런 거에 관한 거 썼대. 자랑해. 여러분 동성애자가 인도하는 찬양 그걸 들으면서 은혜 받은 사람이 그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미혹의 역사일까? 이해가 됩니까? 존 메가드 목사가 동성애자가 찬양을 인도하고 말씀보다 음악이 주도하는 음악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저거시킵니다. 체면을 줘요. 마음의 무장을 열어놔가지고 거기에 성령이 임할 수도 있지만 미혹의 영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마귀로 틈타지 음악도 잘 들어야 돼요. 락음악. 마음이 확 열려버리면 귀신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게 기도가 가지고 귀신 들려온 사태. 말씀보다 음악이 주도하는 집회에서 성령이 아니라 미혹의 영이 역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왜? 성령은 진리예요. 존 맥아든 목사가 그래. 음악을 제해버려라. 그러고선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알겠다. 말씀만 선포할 때도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네,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 예즈벨이 여러분 집회는 보통 여러분 역사 속에 나타난 부흥은 어느 곳에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이게 퍼져요, 지역으로. 근데 예즈벨이 신학교 안에서만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이게 미혹의 영의 역사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집회 어떤 사람이 그냥 뭐 성령이 임했다 그러니까 또 동성애자가 찬양을 인도한다 그러니까 아예 티를 입고 갔어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리고 뒤에 거기에 관한 성경 구절. 그 집회에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제지를 당했어. 여러분 동성애자도 좋다 그러는 모임에 성령이 역사한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진리의 영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분별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불인지 아니면 다른 불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뭐 특별 은사 같은 거 뭐 이렇게 제가 강조 안 하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믿으려고 하지 말고 바르게 믿으십시오. 우리가 복음이, 말씀이 믿음을 세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제사장들은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킬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꺼트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해봅시다. 불을 꺼트리지 마라. 안 꺼트렸어요.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다시 불을 주실 때 그때까지 꺼트리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성령을 받고 거듭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해봅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충만을 받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플레루스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 수동태입니다.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형이에요.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영어의 현재 진행형하고 똑같아요. 반복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지속되고 반복되는 거. 성령 충만을 지속해서 우리가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에 내가 믿음이 좀 아니요. 항상 성령 충만하도록. 알겠습니까?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지켜내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는 번제단의 도구로 넘어가는데 3절 4절 봅시다. 3절 4절 시작. 재를 잡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우리를 돌리며 우리는 돛을 만들되 단의 돛을 다 돛으로 만들지며 단을 위하여 돛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네 모퉁이에 모퉁이 넷을 만들고. 예, 여기 보면 3절에 세 가지 도구가 나옵니다. 세 가지가 아니라 5가지죠. 둘 하나로 이렇게 쫙 쪄지는데 여기 보면은 제통과 부삽, 대야와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 5가지가 나오는데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몇 개를 썼는지 모릅니다. 알겠습니까? 이 번제단의 도구들이 바로 우리를 상징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삽의 역할을 하고 불 옮기는 그릇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상태도 뭐 여러 가지로 추측하는 거예요. 추측하는 건데 대부분 이럴 거라고 봅니다. 불 옮기는 그릇이 있고 이 불을 옮겨가지고 분향의 제사를 드릴 때 이 불을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갖고 가서 분향의 제사를 드릴 때 쓰는 겁니다. 대야하고 갈고리. 요거는 여러분 희생제물을 잡아가지고 고기는 갈고리에 딱 해가지고 제단에다 올리고 그리고 피는 대에다 담아가지고 옮기는 겁니다. 제물을 옮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 담는 통하고 부삽.
이게 제통이 이게 뭐 펜이라고 하기도 하고 포트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런 형태일 거라고 봅니다. 오강처럼 생겼죠? 뚜껑이 있습니다. 왜 뚜껑을 만들어 놨을까? 날리지 말라고. 이따 설명합니다. 이렇게 퍼가지고 제통 담아서 갖다 버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하나씩 좀 살펴봅시다. 해봅시다. 제통과 부사. 여러분 제단에 나무와 재물들을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다 보면 나무와 재물이 타고 남은 재들이 쌓이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나무재도 있고 뭐 고기 타고 남은 재들도 있고. 이때 재들을 제때 치우지 않으면 성막 전체에 이 재가 흩어져서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지. 이게 빨리 치워야 합니다. 해봅시다. 치워야 한다. 제통과 부삽은 바로 이 재들을 치우기 위해서. 그래서 부삽으로 퍼가지고 밑에 있는 거. 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제통하고 그리고 부삽입니다. 요 밑에 이걸 긁어가지고 여기다 넣어가지고 갖다 버리는 겁니다. 이게 갈고리하고 형태는 다르지만 대야가 있죠? 이 재물을 잡아가지고 고기는 갈고리로 탁 쳐가지고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다가 이거는 뭡니까? 피. 피는 이렇게 대야에다 담아가지고 한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개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건 불 옮기는 거예요. 여기서 불을 옮겨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서 분향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해봅시다. 재를 빨리 처리해야 한다. 여러분 이 번제단이 바로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이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라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 문제가 생기면 이 재가 날리기 전에 빨리 제통과 부삽을 들고 이걸 처리해야 합니다. 해봅시다. 빨리. 처리해야 한다. 그렇죠? 어떻게 돼요? 이게 전체 성막뿐 아니라 밖에까지 퍼져가지고 아주 성소를 더럽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이유도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걸 교회가 빨리 처리해야지. 근데 자정 능력이 사라졌어. 이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 제통과 부삽을 들고 팍 해가지고 처리해야 돼. 치리하고 처리하는 절차가 지금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정식군 목사 한 사람이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죠. 하나님 거부는 또 교회 건물 가지고 알박기 수단을 쓰고 아주 재질이 너무 나빠. 양아치도 그런 양아치가 없어. 또 한국교회 전체를 정치권의 소굴로 바꿔놨잖아. 교인들도 그렇고. 이게 빨리 치리해야지. 치리 못하고 있잖아. 홍준표가 어제 그랬더라고. 한국교회 이단 정지 안 하냐고, 정강훈이. 여러분, 교회가 제대로 일을 안 하니까 돌들이 외치잖아, 세상 사람들이. 빨리 처리해야지. 그렇죠? 제가 난리잖아요, 지금. 교회 전체가 지금 지저분해지고 있는데. 빨리 처리해야지.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 어느 교회예요? 명성교회예요, 명성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는 순복음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는 명성교회입니다. 명성교회. 그 목회소에서 뵀잖아. 근데 여러분 예장통합에서는 목회소에서는 불법입니다. 7일을 못해. 왜? 법이 아니라 힘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 깡패 집단이지. 예? 7일을 못해. 등치가 크니까. 그게 조폭들이지. 그 교단이요? 교단에 법이 있어요. 자식한테 교회 물려주지 못한다. 우리 교단에도 있지만 그 없는 교단도 있어요. 순복음교회 같은 거 없는 걸 내가라. 근데 예장합동 여러분 교단법에 여러분 자식한테 물려주면 안 된다. 그런데 버티고 있잖아 김사만이 아들한테 물려주고. 근데 7일을 못해. 떨어지는 게 많으니까. 상납금도 많이 내.
근데 여러분 법이 아니라 힘이 여러분 지배하는 곳은 그건 깡패 집단이에요. 이 자정 능력이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재통하고 구석을 가지고 빨리 처리해야 돼. 이 똥을 치워야 되는데 못 치우고 있잖아. 하나님 영광 가려져.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제단에서 나온 재는 재통에 담아서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버리게 돼 있냐면 진 밖에 버리게 돼 있어요. 해봅시다. 진 밖에 버리게 되어 있다. 이스라엘 진영 밖은 성경에서 영문 밖이라고 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성막 안에서 재가 날리지 않도록 번제단에서 나온 재를 부삽으로 떠서 재통에 담아가지고 영문 밖에 버린 것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십자가 앞에 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재통이 돼야 돼요. 뚜껑을 딱 닫고, 그렇잖아요. 뭐 어묵에 집사에게 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막 떠벌리는 사람도 있어. 누가 잘했다. 어? 저 사람 잘했다. 죄를 날리는 사람도 있어. 왜 문제를 알려줬겠어? 기도하라고 알려준 건데. 막 죄를 뿌려. 어묵에 집사가 다 그럴 거야. 뭐라는 거예요?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왜 그걸 알려줬겠어요? 하나님이. 그거 갖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건데, 그걸 막 사람들한테 퍼뜨려. 아무개 집사가 어떻대. 죄를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하는 짓이에요? 성도들이 연약한 것을 혹시 알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 앞에 가서 영문 밖에 가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거지. 막 뿌려가지고. 그 사람 어떻게 교회 나와? 이거 되셔요? 죄를 뿌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재통 뚜껑으로 딱 닫아가지고 입을 좀 닫아야지. 어디에 가서 쏟아야 돼? 주님 십자가 앞에 가서 쏟아야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지. 중보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막 뿌리고선 뭐 이렇게 척하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재통이 되어야 합니다. 뚜껑 꽉 닫아야 돼. 어디에다 갖다 버려야 돼? 영문박 십자가 주님 앞에만 기도하셔요. 뿌려대지 말고 교회에서. 뭐 교인들 사정 제일 많이 하는 게 목사고 사모지. 웬만한 건 얘기를 안 합니다. 뭐 중직들한테는 뭐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적은 있지만 괜찮아요. 이 시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거지. 이거 되시죠?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영문 밖에다 버려야 합니다. 십자가 밑에다 버려야 돼요. 알겠습니까? 뿌리지 않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야하고 고기갈고리가 있는데 영어로는 bowls and meat fork라고 되어 있는데 3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재를 담는 도와 부삽과 대야와 고기갈고리와 부르는 그릇을 만들 때 다른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예, 여기서 재물을 잡으면 요거를 고기를 이 갈고리에 딱 꿰가지고 여기 갖고 오고 그리고 피를 대야에 담아가지고 갖고 오는 겁니다. 이 대야하고 고기갈고리는 여러분 교회가 감당해야 될,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선교의 사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데리고 오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제단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고기갈고리가 되어야 합니다. 딱 코를 꿰가지고 끌고 나오셔요. 알겠습니까? 열심히 좀 전도하세요. 마태복음 22장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데 혼인잔치 비유가 있죠. 어느 날 그 왕이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처음 초대한 사람들이 안 왔어. 그러니까 진노한 왕이 군대를 보내서 저들을 심판하고 종들에게 그래도 잔치는 해야 되니까 길거리에 가서 해봅시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잔치는 치러야지. 예? 아들내미가 장가가는데 강권할. 근데 여기 강권하는 단어가 재밌어요. 헬라어가 아낭카손인데 팔을 비틀다라는 뜻이에요. 길거리 가가지고 팔을 비틀어서 데리고 와라. 예. 알겠습니까? 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안 온다 그러면 팔을 비틀어서 아니면 갈고리로 코를 팍 깨가지고 그렇게 끌고 와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요. 저는 그래 이제 휴거 사건이 일어나면 이 땅에 7년대 반이 펼쳐질 텐데 대한민국은 전쟁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아요. 좀 전도할 사람들 빨리 좀 데리고 오십시오. 안 되면 팔을 비틀어갖고 아니면 갈고리로 팍 깨가지고 열심히 좀 데리고 나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대야와 고기갈고리가 되자. 또 세 번째, 다섯 번째인데 도구가 뭡니까? 3절에 불 옮기는 그릇, 파이어 페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봅시다. 불 옮기는 그릇. 예, 이 제단에는 재가 날리지 않도록 치우는 재통과 부삽, 또 재물을 옮기는 대야와 갈고리가 있었고 마지막에는 불 옮기는 그릇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단 위에 재물과 나무를 펼쳐놓은 다음에 이것을 불태워드리기 위해 불 옮기는 그릇이 필요했고 또 분향의 제사를 드릴 때도 그렇잖아요. 다른 불을 가지고는 안 돼. 이 번제단에 불을 옮겨서 분향의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불 옮기는 그릇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번제단에서 불 옮기는 그릇이 필요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도 불 옮기는 그릇들이 있어야 합니다. 해봅시다. 불 옮기는 그릇들이 필요하다. 성령의 불, 기도의 불을 옮겨주는. 알겠습니까? 지금 열심히 시가지면 계속 권면해가지고 기도하게끔 만들고 은혜의 불이 떨어졌으면 은혜 받게 하고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을 옮겨주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는 데마다 그냥 물 뿌려가지고 꺼트리지 마시고 분위기 썰렁하게 만들지 마시고 알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 그냥 막 밟고 그냥 막 물병 대충 믿어. 그러고. 대충 믿으면 안 돼요. 확실히 믿어요. 대충 살아야지. 이해가 됩니까? 대충 믿어. 확실히 믿어야 돼. 확실히 믿기 위해서 대충 사는 거지. 대충 믿어. 물 뿌리고 모래 뿌리고. 그러면 안 돼. 불을 옮기는 그릇들이 돼야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재미난 말씀하셨어요. 해봅시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발음이 제대로 안 됩니다. 불을 던지러 왔다. 불그릇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에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을 던지러 왔다. 할렐루야. 하지만 이것을 거절하면 심판의 불을 던지겠다. 그런 뜻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든지 심판의 불을 받든지. 알겠습니까? 초림의 주님은 성령의 불을 던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순절 막으라고. 재림의 주님은 천년대 발라.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시대 주님이 주신 은혜의 불, 성령의 불을 받지 않는 자들은 재림하실 때 주님이 가져오실 심판의 불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은혜의 불을 받든지 성령의 불을 받든지 심판의 불을 받든지 결정하십시오. 알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물이 있어요. 이건 도구는 아니고 번제단 안에 있는 건데 앞서 본 영상에서는 뭐 이렇게 밑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걸로 이렇게 모서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철망, 노수로 된 그물을 안에다 넣는 것. 그래야지 여러분 요 위에다 재물을 사르면 그러니까 반 정도까지 오게 하라 그랬어요. 재물을 사면 여기에 재가 떨어져 가지고 치울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재물이 아니면 나무가 여기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이 놋그물이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4절 5절 다시 한번 봅시다. 4절 5절 시작. 그를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의 네 무늬에 목걸이 넷을 만들고 오늘은 하며
예, 노스로 촘촘한 그물을 만들어서 번제단 안쪽에 걸어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그물은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들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그물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어요. 네트워크. 많이 들어봤죠? 교회 안에도 이 네트워크가 있어야 합니다. 응? 성도들이 교회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새로운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네. 우리 교회도 뭐 카톡방 있고 그런데 일종의 네트워크예요. 부용범이라 이런 것들. 근데 이 네트워크는 뭘로 만들어야 돼?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누가 안 오면 좀 권면하고, 전화도 한번 해주고, 또 기도도 해주고. 이 네트워크가 돼서 한번 교회 찾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지 않도록 이게 촘촘하게, 네트워크가 촘촘하게 갖춰줘야 합니다.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래서 교회를 한번 찾았던 사람이 떠나가지 않도록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정리합니다. 번제단은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곳이고 속죄의 은혜가 주어지는 곳입니다. 제단불에 달린 제물처럼 십자가에 달려 속죄의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단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는 하나님 주신 불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불로, 성령의 불이 아닌 다른 불로 제사하는 자에게는 나답과 아비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비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통과 부삽으로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죄가 교회 밖으로 날리는 것을 막아내야 하고, 또 우리가 교회 문제를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영문 밖으로 가서 거기다 버려야 돼요. 그냥 막 뿌리면 안 돼. 에? 아무개 집사가 또 다 저거 하자.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알려주셨어요? 왜 남이 모르는 걸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거지. 이해되시? 가끔 제가 우리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기도하라고 좀 알려드릴 때가 있어요. 그럼 본인만 알고 있어야지. 그렇죠? 기도하라고. 그걸 가지고 막 그렇게 소문내는 사람들도 있어. 말도 안 되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거. 죄를 뿌리면 안 돼요? 기도하라고. 영문 밖에 쏟아야지. 나약한 성도들이 뭐 사정을 알았으면 남들한테 소문내라고 알려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라고. 중보하라고.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또 교회 안에 대야와 갈고리처럼 이제 사람들을 제단으로 끌고 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불 옮기는 그릇처럼 식어가는 성도들 심령에 불을, 성령의 불과 은혜의 불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또 제단의 녹그물처럼 한번 교회를 찾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사랑의 띠, 사랑의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제단 해봅시다. 재통과 부사, 대야와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과 놋그물이 되자. 네, 복수형이에요. 이거는 놋그물만 제외하고, 네트워크는 뭐 이건 단수형이고, 나머지 5가지 도구들은 복수형이에요. 이 5가지 중에 하나라도 꼭 해야 합니다. 내가 재통의 사명을 감당하든 대야의 사명을 감당하든 불 옮기는 것을 감당하든,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의 전에서 그렇게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께 권면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